구약의 756페이지 에스더서 7장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할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깨우는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깨우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모두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보석입니다. 오늘 그 에스더서 7장이 이제 마지막 잔치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계속 에스더서에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어떤 주님께 맡겨진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엘로힘이나 그런 어떤 여호와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에스더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성경의 두 그 챕터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에스더서는 첫째로 이제 불임절에 대한 그 일들이 적혀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반대되는 어떤 적 그리스도의 때에 어떻게 우리 성도가 이겨내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에스더서죠. 그 돌려보내려고 하는, 포로에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어떤 주님의 일, 그런 일하심이 유다 민족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에스더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꺼내내서, 거기도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꺼내내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왕정 이후에 사울 왕정 때 5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 율법이 신후 망안해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요.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게 이제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종, 나귀, 말, 땅까지도 쉬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안식일법의 규정인데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년을 7로 계산하면 77에 49, 그래서 이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바로 이제 정확하게 보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기의 지금 1차 귀환 때, 그리고 이제 그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그 1차 귀환 때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절기를 두 개를 지킵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서의 불임절이 있고요. 어떤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번제단의 어떤 제수상을 지었던 시리아와 싸워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어떤 수전절이라고 있죠. 그건 요한복음 10장에도 이제 예수님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그런 수전절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글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다 똑같은 이제 민족이니까요. 유다 백성들은 항상 지금의 상태를 어떤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 본질에 대한 어떤 변화, 이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줬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십계명도 이제 나중에 한 613가지의 어떤 율법으로 자꾸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자기네 행동하는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어떤 미슈나 미드라시라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침이 떨어진 자리에 땅이 패이고 그 패인 자리에 어떤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가 나고 싹이 트면 이제 창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춤에 이제 옆에다 침통을 차고 다니든지 아니면 바위틈에 침을 뱉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계명들이 613개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탈무드라는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법규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해서 플러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어떤 민족들, 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포르기의 어떤 시기에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죠. 1938년에 우리나라도 어떤 신사참배, 기독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나 침례교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버티지 못해서 장로교도 나섰는데, 그게 이제 9월 9일이었거든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날짜인데, 9월 9일 날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고,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되는 날짜가 또 9월 9일이에요. 그리고 또 김일성의 공산당을 창당했던 날이 또 그날이고요. 어떤 신사 참배와 어떤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뭐 우연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결코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9번 정도의 어떤 사제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지속적으로 저희 장로교회가 발전을 하고 있죠. 또한 어마어마한 충격에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에스더서 7장은 이제 마지막 잔치거든요. 에스더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에스더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총을 말하라. 이제 에스더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얘기한다.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 소총대로 내 민족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돌려주옵소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어떤 민족을 동일시하는 형태로 왕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민족까지 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런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성경에는 이제 그 자기와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몇 번 나오죠. 그 모세가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동일시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십시오라고 이제 모세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민족들이 살았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동일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이 연결되고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에스더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이제 그런 동일시된 기도를 해야겠죠. 몇 년 전에도 나라가 어려워질 테니까 이제 해외로 갑시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절대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절실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 동일시되는 그런 기도, 그게 어떤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와 어떤 민족을 같이 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생명, 어떤 민족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 7장에 보면은 그 에스더 왕후라는 어떤 말씀이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어떤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7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하나님의 절대수, 완전수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어떤 왕후의 호칭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상징적으로 왕후라는 7번의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 왕후 막 그런 식의 표현들이 7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왕후로 대충 살아도 에스더는 잘 살죠. 왕후기 때문에. 근데 유대 민족으로서 그녀가 할 일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했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의 백성의 인치심을 보이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움직여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말씀과 어떤 하늘이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벌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4절에 진멸함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그 원문에는 아바드라는 형태의 어떤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는 종,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장의 3장 9절에 하만이 썼던 여기에서의 아바드는 그 왕한테 종을 삼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뒷장의 어떤 조서에서는, 진멸의 조서에서는 진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는 이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으십시오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가서는 진멸로 이제 돌이켜서 이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교묘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왕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어떤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의 민족까지 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의 아바드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하만의 표현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잔치 자리도 다 같이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니까 그 왕과 왕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내시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왕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에스더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6절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스더가 얘기하죠. 대적과 원수를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또 7절에 이에 왕이 화가 나 생각하려고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왕이 자리를 피했을 때 하만은 이제 왕후한테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간구를 합니다. 구해달라고.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게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 앞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잔치, 그러니까 왕들의 잔치는 보통 우리가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의자나 소파가 아니라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의 반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의자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후도 이제 거의 반 정도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 왕비한테 엎드려서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이제 왕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왕후를 강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8절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또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니라. 이 말이 와스더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어떤 그 하만의 공식적인 어떤 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만은 그 죄를 갖다가 그 언어 유희로 비슷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다 그 주기로 했지만 하만은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죄명이 왕후 겁탈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절에 보면 하만이 얼굴을 감쌌다라는 것은 어떤 사형수의 신분이 됐다라는 그런 또 뜻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형태가 특징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만도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길 가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하면 싫어했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우리 저기 이북의 김일성도 그랬고요. 우리도 살면서 자기를 어떤 숭배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자기를 위한 어떤 우상짓이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어떤 사탄의 특징이죠.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고 하만은 한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조서를 꾸며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나 어떤 그 성경의 권위자들은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숭배, 우상 숭배라는 개념들은 절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권력이 돼서 그렇게 해서 어떤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아이돌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의 어떤 사회가 사상이 그렇게 다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보면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자기 제자들을 섬겼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겸손의 자리에서 저희를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세상을 따라하면은 세상의 방법들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나 두 개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어떤 습관처럼 기도하고 그래야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것입니다. 나중이 되면 그런 것이 얼굴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어떤 방식들, 그것들을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언약 백성들은 이런 일에 상당히 공을 들였죠. 그 말씀과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금식과 함께하면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되죠. 영적인 둔감함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게 기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응답입니다. 내 인생에 여기 와서 주저리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일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공격력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거는 기도에 의해서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집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이제 하만이 달리죠.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제 그런 글이 있죠. 또 원수들이 자기가 판 운동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이런 식의 시편 7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한 것은 결국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만은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불법 증서를 불태우고 민족을 어떤 살리는 생명의 조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써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살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